입다가 이스라엘 구원하는 새로운 사사로 등장합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사가 등장하면 언제나 구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 이스라엘이 다시 죄의 길로 돌아서는 것도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그런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도 역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다가 사사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억누르고 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희망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차마 말할 수 없는 밝히고 싶지 않은 어둠도 있습니다. 입다가 사사로 등장한다는 건 분명 빛이고 희망입니다. 그러면 어둠은 무엇일까요? 아무에게도 밝히고 싶지 않았던 그 어둠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입다가 처음으로 사사가 된 건 아닙니다. 그 전에 온니엘이 있었고 에훗이 있었고 삼갈이 있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도 있었고 기드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입다가 사사가 되었습니다. 입다라는 또 한 명의 사사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또 한 명의 사사가 필요할까요? 왜 입다가 사사가 되어야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아직도 죄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사들의 활동 시기를 보면 입다가 사사가 되고 삼손이 사사가 되어 등장하기까지 10년의 차이가 납니다. 입다가 먼저 사사가 되는 10년 후에 삼손이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입다와 삼손 중간에 입산, 엘론,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로 일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5명의 사사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위에서는 암몬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고 아래에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표현한 대로 지금 이스라엘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했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정말 고집스럽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이것이 바로 죄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10년 동안 5명의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괴로워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지런히 사사들을 보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입다를 사사로 세우신 겁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사사기 12장까지 계속되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은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지기까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10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길앗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도 암몬과 싸우기 위해 나서는데 내부적으로는 누구를 지도자로 삼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 앞에 서서 이스라엘 조롱하며 싸우자고 나섰던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누군가가 나서야 되는데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0장 18절입니다.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꼬 그가 길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지도자는 많이 있지만 정작 싸움에 나설 사람은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들에게 지도자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는 많이 있습니다. 방백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하며 자기를 지도자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자기가 앉은 자리, 그 높은 자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있었지만
정작 길앗을 위해 앞장서서 싸우시는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떠올린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4절부터 6절을 보시겠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암몬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는데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 달라고 했습니다. 지도자가 되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사니까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특별한 만남, 특별한 경험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입다에게는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에 의해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나섰던 온니엘이나 에욱 같은 모습이 없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불렀던 것처럼 그런 모습도 입다에게는 없습니다. 입다는 길앗의 장로들이 불러서 사사가 된 겁니다. 그럴지라도 입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라는 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은 입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불려지는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입다가 사사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모습도 자세하게 말씀하는데 이 이야기들은 입다가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숨기고 싶었던 개인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입다가 숨겼던 그 이야기들을 꺼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입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입다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다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입다가 숨겼던 이야기들을 들추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입다가 감추고 싶었던 이야기는 어떤 것일까요? 입다는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아서 감추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고 들춰내신 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인데 출생의 비밀, 인정받지 못했다, 그리고 쫓겨났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끄집어내신 입다의 비밀은 출생의 비밀입니다. 출생의 비밀. 뭔가 신비롭죠? 입다는 법적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1절을 보니까 길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큰 용사라고 했는데 이 말은 입다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뛰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입다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생이 길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우리 성경에서는 길앗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창녀입니다.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창녀에서 태어난 아들. 아버지가 길앗 사람인데 어머니와 만나서 입다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결혼한 게 아닙니다. 몸을 파는 창녀였던 어머니가 길앗 사람과 동침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입다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자식이었다는 겁니다. 입다가 숨기고 싶었던 두 번째 비밀은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생아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도 없었고 다른 형제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2절입니다. 길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자, 입다의 아내가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입다를 뭐라고 부릅니까? 입다라고 부르지 않아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다른 여인의 자식.
이 말을 통해 입다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가 정식 아내가 아닙니다. 첩도 아닙니다. 때문에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불려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에게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만한 권리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 입다의 세 번째 마지막 비밀은 입다가 쫓겨났다는 겁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자식이란 그 법적인 자격도 없습니다. 결국 입다는 도망치게 되는데 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가 돕당으로 피하여 갔다고 했는데 도망쳤다는 겁니다. 다른 형제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도망친 것이 아니라 쫓겨난 겁니다. 7절입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앗 장로들이 돕당에 있는 입다를 생각하고 입다를 지도자로 세우려고 한 걸 보면 이미 전부터 입다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런 입다를 그들은 쫓아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쫓아내지 않았냐고 말한 대로 가진 자질도 뛰어났고 탁월한 지도력도 있었지만 사생아이기 때문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를 쫓아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일 입다의 입장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할 수 있을까요? 말한다고 해도 쉽지가 않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정말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말을 못합니다. 차라리 아무도 모르게 땅속에 묻고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아마도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았던 땅속에 묻혀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입다에 감춰진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어요.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사사가 되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럼 왜 하나님은 입다가 감추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셨을까요?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구원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굳이 숨기고 싶었던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입다가 사사가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입다가 가졌던 잘못된 행동,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입다에게는 두 가지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입다가 했던 잘못된 행동입니다. 입다가 돕당에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입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잡류라고 불렀습니다. 잡류. 이 말은 입다처럼 소외되고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에서는, 어떤 해석에서는 이 잡류라는 말을 폭력적인, 난폭한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와 처지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는 못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입다는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서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자기 앞에 굳게 닫혀 있는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길앗에 온 장로들이 입다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 대신 싸우게 하는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던진 단어가 있습니다. 8절을 보면 그리하면 우리 길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될지라. 길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받아 입다가 다시 묻습니다. 9절입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을
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머리, 지도자, 이런 단어가 대화의 주제입니다. 입다는 지도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권력자가 되고 싶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정을 받고 싶었다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입다가 자기 힘으로 인정받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입다가 가졌던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주님도 나를 도와주신다. 내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주님도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신다. 내 길을 열어주신다.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말에는 중요한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도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오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도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도 이런 나를 도와주신다는 오류입니다. 성경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도와주신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이 경험했던 매우 특별한 한 가지 일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선교를 계획했던 바울은 소아시아를 계속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바울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는데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의 그 모든 일들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따라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그곳이었지만 주님의 뜻대로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러자 빌립보에서 복음을 들은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도운 일로 감옥에 갇히는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했지만 감옥에서도 주님은 바울을 도와주셨습니다. 바울을 위해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고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 모든 일들은 바울이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한 것이란 주님의 뜻대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주님의 뜻대로 따라간 그 바울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복음의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출생의 비밀을 안 그 순간부터 입다는 자기 이름을 높이는 성공의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재주와 능력으로 자기가 걸어갈 길을 만들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버리는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 길랴 모든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성과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입다가 그토록 열기 원하였던 성공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입다가 그토록 만들기 원했던 길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남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지도력도 갖고 있었지만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입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됩니다.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은 내가 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홍해를 열어 길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앞에는 넘을 수도 없고 열리지도 않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모세도 백성들도 홍해를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길이라고는, 그들에게 열린 길은
오직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앞에 없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셔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어 암담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 갈팡질팡하고 있는 나에게 갈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보여주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가 길을 만들고 내가 문을 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입다가 가졌던 잘못된 생각입니다. 문이 열리지 않고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입다는 왜 그런지 이유를 찾아보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가진 약점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고 길이 만들어지지 않는구나. 입다가 숨기려고 했던 이야기는 입다가 사생자로 태어났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있어서 사생자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딱 한 가지 약점이었습니다. 보세요. 입다에게는 지도력이 있습니다. 뛰어난 용사라고 했으니까 싸움도 잘하고요. 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사생자라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내가 사생자이기 때문에 성공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입다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입다가 사생자이기 때문에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쫓아낸 겁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약점이 있지 않나요? 내가 가진 이것 때문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이라고 여기는 것이 있지 않나요? 이것만 없었다면 내가 좀 더 잘 나갔을 텐데, 이것만 없었다면 내 앞에 성공의 문이 확 열려서 내가 가졌던 그 꿈들 다 이룰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러나 아닙니다. 입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입다를 보아라. 네가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길이 막힌 게 아니란다. 입다가 사생아이기 때문에 길이 막힌 게 아니라 입다가 그 문을 열려고 했기 때문에 열리지 않은 거다. 너도 다르지 않단다. 너도 네가 네 힘으로 너의 노력으로 열려고 했기 때문에 열리지 않은 거란다. 맞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열립니다. 그런데도 입다는 내가 가진 약점 때문에, 내가 사생아이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내가 가진 약점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과거 행했던 그 죄악들을 생각하면 바울은 절대로 복음 전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사도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를 막는 약점이기 때문입니다. 방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었지만 주님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바울을 도와주셨습니다. 바울을 통해 주의 큰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고자 하신다면 내가 가진 약점이 너무 커서 높은 산처럼 보일지라도 낮아져서 길이 됩니다. 메마른 사막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길이 열립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약 입다 이야기가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전래 동화라면 우리는 흥미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입다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문이 열리지 않아서 길이 열리지 않아서 아파하는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형제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이웃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나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큰 꿈을 갖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에게도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큰 꿈을 갖게 하실 것이라고 기대해도 되는 겁니다. 입다가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길이 열리기를 구했던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입다가 구한 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다만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만을 원했을 뿐입니다. 그런 입다의 길을 여호와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가 열 것이다. 이게 입다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가 열 것이다. 입다의 이름에 담긴 이 뜻처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입다는 이루어지지 않은 작은 꿈 때문에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꿈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보고 있는 건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내가 본 것보다 더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을 내가 갈 길을 열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위해 굳게 닫혔던 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앞에 있는 문도 열어주실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놀란 일들을 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내 앞에 길을 만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 두 손을 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다리고 소망한 이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